주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싸움을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이렇게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닭싸움 하는 것도 재미있고, 개끼리 싸움 붙이는 것도 재미있고, 또 소싸움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재미가 있어요. 스포츠 경기는 우리 팀 이겨야 신납니다. 이 싸움이에요. 우리나라 축구가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무슨 스포츠든 내가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예 권투나 UFC는 대놓고 상대방을 때려 눕혀서 KO시켜야지 이기는 경기이고, 그렇게 될 때 또 열광을 합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군인들 사상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한 젊은이들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이런 비극도 싸움이죠.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이처럼 싸움의 역사인 걸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인간을 자유의지로 주셔서 만드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마귀의 유혹이라는 전략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긴 인간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 오시는 싸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싸움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으니 너가 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빼앗긴 인간의 심령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유혹한 마귀를 뱀에게 비유하였죠. 그래서 뱀이 실제로 기어다닙니다. 이제 싸움을 하시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싸움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수가 있다. 원수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원수입니다. 원수는 누가 죽든지 끝장이 나야 되는 것이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수들은 우두머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끼리 죽입니다. 자식도 죽여버립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보면 자식도 죽여요. 마귀의 성질이 바로 맹수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순하고 순한 어린 양.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피를 흘립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언어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어서 싸우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마귀의 괴계를 다 망가뜨리고 없이 하겠다는 선포이세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가 이기지는 못해도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큰 타격의 고통을 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고,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저는 마귀를 대표하는 죄와 그리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랑으로 표현해서 오늘
죄와 사랑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와 사랑의 싸움. 그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 전쟁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성인 사랑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합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이라면 이 여인이 지금 죄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터인데 왜 가만히 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0데나리를 빚진 자가 있다. 50데나리 빚진 자가 있다. 둘 중에 누가 탕감을 많이 받았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많이 받았지요 라고 하니까 47절에 그렇다. 저의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과 죄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죄가 얼마나 크냐,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이걸 알고 제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것이 법칙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런 것은 성경에서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만인 앞에도 공표를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내게 크게 다가왔고 나는 깨달았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사함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제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죄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시는 일이 우리 내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싸움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눈치를 채고 알고 어느 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싸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온 정신이, 우리의 힘이 여기에 쏟겨져 있어야 돼요. 세상에 뭘 하고 무엇이 잘 되고 어떻게 하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싸움에 관심을 갖고 이 싸움에 동참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옳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빼앗긴 마음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싸움의 사랑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중에 하나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니 하나님이 왜 질투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터인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애를 태우는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고 이방신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간 것에 대해서 질투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사랑이 곧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차지하시려는 사랑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싸우시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에요. 내가 만든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싸우는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가지고 싶고 뺏기지 싶지 않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폭력적인 방법도 불사합니다. 전쟁을 하죠. 빼앗죠.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네, 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사랑이죠. 싸움의 방법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죄와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의 삶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달으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시간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아픈 사랑인 걸 알 수 있어요. 짝사랑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아파하셔요. 짝사랑 해보신 분들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 짝사랑을 하게 놔두지 않고 그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안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그것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드립니다.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 사랑을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려서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런 사랑을, 나가 이런 사랑을 갖고 있어. 너희랑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첫째 계명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사랑을 내가 보였지 않니? 너희는 나와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죄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죄는 모렴치합니다. 죄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죄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죄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죠. 예.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십니다. 죄는 자기밖에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온 정신이 거기에 다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죄는 모렴치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까이 있는 분이나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것보다도 주님은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심초사하세요. 죄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죠.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도리어 자기를 내어주셔서 자기를 죽여면서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면의 빛을 비추시면서 이 사랑이 이 죄를 이겨가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이유를, 그 보혈의 은총을 아는 자들은 이 여인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치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정죄해서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아세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도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또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 물리쳤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많은 이들이 너를 경배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마귀의 정체성을 다 드러냅니다.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 이 세 가지가 떡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화와 즐거움, 안락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자기 사랑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제 말씀으로 분별하는데 그 분별의 능력조차도 여러분 성령으로 가능하고 성경으로 가능한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우리의 정죄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제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보혈과 그 헌신, 자기를 다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죄의 싸움은 예수님과 죄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를 사랑한 것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요 차이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의 배고픔을 우선순위에 두라. 너가 이곳 성경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천사들이 너에게 수종될 것이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야. 하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사역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 나는 십자가에 달리러 왔어 라고 그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육체가 갖고 있는데 육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치유 자체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치료받을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음성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자기 사랑에 계속 쌓여져 갖고 상처가 쌓여져 있어요. 이것들이 치유받지 않고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자기 사랑으로
정죄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자존심이 상한 채로 그래서 서로 헐뜯고 또 서로 높이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인간은 교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두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지금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북한에서는 남의 나라 전쟁에 파병을 하는, 이런 전쟁을 하는 인간은 짐승의 탈을 쓰는 인간들이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것이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 많이 받은 분들과 대화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 느껴져요. 그게 치유가 사랑인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와서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상처 입은 것 우리가 치유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를 위해서 성령께서 맑은 물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맑은 물의 샘물을 날마다,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죄를 씻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하나하나의 행동, 눈빛, 음성, 손짓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기들의 마음과 행동과 비교되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아, 이분이 처음에는 선지자일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빨리 날마다 예수님을 눈에 봤으니까 씻기고 또 씻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씻겨지는 것은 어떻게 씻겨져요?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자체가 씻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날마다 씻기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씻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씻겨집니다. 말씀 속에 있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양심을 깨우고 그 양심이 씻김을 받고 성도의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인은 자기 죄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씻겨주시고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주님께 나아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최근에 로마서를 읽다가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6장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양심이 찔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저는 이 죄 용서하시는 주님보다도 더 죄에 대해서 주목하고 내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주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추는 것도 성령님의 비춤이 아니면 안 돼요. 그거에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목하면은 진리가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러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짓눌림을 당해왔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인 자체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신 박보영 목사님 계시죠? 저도 존중합니다. 어제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그 경험에 의해서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은 분들은 좀 잘 쫓아가는데 그분이 죄에 대해서 약한 일반 성도들은 그 옆에 있지 못하고 다 떠납니다. 아, 그분은 무조건 구원받은 성도라면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막 세게 가르치세요. 세게. 죄를 이겨야 된다. 여러분, 뭐 날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손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못하나 집에 가서는 하나도 안 변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매일 듣는 사람들이 정죄감에 찔려서 떠나가요. 보니까. 그래서 2단이나 둘까지 들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유를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변화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주님을 바라봐는 그 주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행동을 고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죄를 용서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주님이 볼 면목이 없어, 나는 부모를 볼 면목이 없어라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밤새 밖에서 이슬 맞고 있다고 하면은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집으로 들어와, 집으로 돌아와. 나를 바라봐. 제 용서도 내가 할 수 있고 사랑도 내가 줄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돼.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돌아와라고 하는데 밖에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서 안 돼, 빨리 고쳐야지라고 정죄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려두심은 그 사랑을 알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나 자신을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경험하는 것. 로마서 6장 7장을 읽으면서 이 일이 제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임을 너무 실감을 합니다. 과거는 죄에 주목해서 평강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저를 주관치 못하도록 하는 힘이 생겼어요. 죄와 내 안에 성령님이 싸우는데 죄에 주목하지 않았고 성령님을 주목하고 따라가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를 인도해 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로마서 7장에 정말 부끄럽게도 상경의 강의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긴 자들 얼마나 강의를 하고 좋아하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죄, 이거에 주목하고 강의를 했지 7장 25절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안에 내면에서 사실이 되고 있음을 체험하고 날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주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용서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보혈의 은총, 사랑으로서 죄를 이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를 이기게 하심을 제 안에 발견된 거예요. 과거에는 길을 가다가 눈에 못 들어오면은 주님, 아이고 이 죄인 이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였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했지만 지금은 눈에 들어옵니다. 똑같이. 그러나 제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고 처리합니다. 그 순간 죄를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네가 나를 어떻게 들어와? 차버립니다. 그 순간에 죄의 법에 질 수 있지만 내면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여러분 죄의 법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이기시는 사랑을 주목하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죠. 사랑이 죄를 이기는 방법,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을 지금도 자주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아예 안 믿고 떠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우린 넘어지는 것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기도 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사람은 떠나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때 힘이 빠져서 포기하는 것,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 생깁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자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일 여기서 감동받은 가사가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 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절대 지지 않는 사랑. 특히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라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넘어져도 나를 바라보라 하시고 다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복음의 길로, 천국의 길로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안으시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랑이, 그 사랑이 은혜이구나. 인간은 배신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자기이주의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섭니다. 돌아서 가서 배신하는 존재예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주님은 지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주님 마음을 알 때까지 내 백성아 내 마음을 알아다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배신하고 돌아서는 사랑까지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 도와주고 깨워주고자 했는데 돌아서 버립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지지 않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픈 사랑을 하시는 은혜예요. 올 한 해 저한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들이죠. 그래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깊은 곳에 썬뿌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그분들 영상을 한번 보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못 보겠더라고요. 아, 내 안에 썬뿌리가 남아있구나.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니 이러한 썬뿌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현실만 생각하면은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제 지금까지 은행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 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은 진리 수호라는 율법에 갇혀서 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한 일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저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제는 너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말고 용서하는 나를 바라봐. 절대 포기한 척 그 기다리는 나를 바라봐. 너 안에 무슨 일이 있어? 무슨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랑이 되니? 나의 보혈의 은혜야. 이것을 항상 잊지 마.
그러면 너는 안전해. 그래서 너를 핍박한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죄를 이기는 것이죠. 내 입장 생각하면 주님 빨리 벌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사랑이 제 안에 조금씩 저를 차지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껏 제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는 순종하면 그 사랑이 내가 이 사랑을 너에게 줘서 너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죄와 사랑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사실이 되어 나타나는 내 안의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어려울까요?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온 천하를 다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주님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자기 사랑을, 죄를 사랑한 자는 자기가 원하고 가진 것까지 전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영생하도록 보존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 보좌 가까이서 영생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와 사랑이 싸우고 있음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서 죄에 질 때라도 그 사랑을 주목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죄와 사랑이 싸우는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사랑편에, 예수님의 사랑편에 속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커가는 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